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찌 이제 남들보다 막 뛰어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조금 더는 이제 그런 걸 더 듣는 것도 있겠고 보는 것도 있겠죠. 저는 오랜 시간 성령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또 나를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나의 보호자로 때로는 변호자로서 때로는 나의 힘과 능력 주시고 나에게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뭐 이것을 지식으로 이해할 뿐더러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암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수련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 피크죠. 이때 뭐 다 쏟아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를 인도할 때마다 특히 무엇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요 결코 잊지 않았었습니다. 간혹 정말 그 중에서는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딱 근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성령을 구하기는 했지만 마치 성령을 사역의 열매의 증거처럼 이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목적처럼 성령을 그렇게 목적화했고 방향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을 뭔가 사역의 열매처럼 증거처럼 목적처럼 방향처럼 삼아왔던 것 같아요. 누가 몇 명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심을 했고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이 떠나갔고 누군가에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금식하고 거룩하게 추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소속 부서에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막 사역의 현장에 열매를 있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그게 사역자로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딱 거긴 것 같아요. 제가 성령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들 이해들 그 정도 알면 불과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구하라고도 했는데 이게 다 어떻습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앞선 이제 선배 사역자들이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도 참여하면서 경험했고 어깨너머로 이렇게 또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운 것이다 보니까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령을 구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교회니까 당연히 그냥
그냥 성령 구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구했던 것 같아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가 뭔지 까먹었는데 이제 그 하여튼 저는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의미 몰라도 막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까놓고 얘기한다 그러죠. 이제 나의 직업을 위해서 목사잖아요. 전도사였고 강도사였잖아요. 사역자니까 뭔가 이제 사역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사역에 뭔가 열매가 있기 위해서 열매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에 불과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시기 딱 여름철 수련회 아니면 겨울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때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막 학생들 보고 너희 성령 구해라 성령 구해라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꼭 여름만 되면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저희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제 안에 메마르고 제 안에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사 출발할 때부터 너무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비교하며 스스로도 비교하면서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걸 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거를 내려놨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역에 있어서 계속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흥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전혀 모른 채 내가 또 잘못했겠지 하면서 답답함과 사역을 하면서 불쾌함들이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피똥 쌀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뭔가 막히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이제 또 활발하지 못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자꾸만 자기의 연약함을 집중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뭐죠? 6글자. 성령을 구하라. 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앞에서 얼마나 사역자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막 두들기 샀고 등 두들기고 막 머리 부여잡고 막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성령을 구해야 하는 그 진짜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꼭 저만 그럴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이 잘 되어져 같은 거 보이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잘 하면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여지니까 뭔가 실제적으로도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을 작정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또 잘 되고 이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어떻게 그게 공식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공식은 이제 1+1은 2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1+1이 2가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듯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알지 못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또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느끼고 경험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목사라는 직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져서 사역적 필요에 의해서, 교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도와 선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했지, 그럴싸했던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성령을 구했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구했느냐 자문했을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앞에서 이래 하라 하라잖아요. 그런데 왜 구하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치유를 보기 위해서? 목적화되어 있고 수단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님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성령을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설명할 수 있을, 구약도 여러분 설명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성령을 빼고서는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 회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빼고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령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오직 성령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왔다가 가면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고,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행전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는 외치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역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왜 성령을 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 얘기거든요. 제 안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성령을 구하라는 이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할 수 없었고, 제 안에 이러한 제 까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제 내면이 있었더라고요. 제 생각들이, 제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리고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며 성령님 자체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뭔가 현상이나 열매를 염두에 두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치유도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해야 하거나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구합니까? 제가 주일에 기도할 때 항상 그 말로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합니까?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쓴뿌리와 가난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 사역적인 것, 뭐 교회적인 것, 선교적인 필요에다가 다 뭘 불러옵니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만을 구해본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을 구한 적이 있는가? 성령님 자체보다 성령님의 다재다능함 때문에, 그분의 능하심 때문에 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교회 사역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가장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며칠을 같이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까? 40여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그들이 보시는 가운데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것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 안 돼서 너희가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막 이름 나와요. 그 제자들의 이름 나오고 그 외에 사람들이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셨고 오순절 50일째 날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구한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 그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와 전도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막 부흥이라는 가시적인 목적과 자기 가치 인정이라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교회를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당연히 하실 건데 예수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이거 할 거니까 성령님 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맞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죠? 그냥 성령 구하라니까 성령 구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잘 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걸 목사님들 계속 끼워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땅끝 복음 전전하고 비전이 보이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은연중에 성령님보다 막 선교가 전도가 치유가 더 중요하다 여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할 거고, 내가 교회 1000개를 세울 거고, 10,000개를 세울 거고, 제자 10만 명 키워가지고 발대식 할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내 뜻을 성령님이 따라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사역하는 건요, 엄연히 이건 어마어마한 큰 차이라는 거죠. 몇 해 전, 이제 개척을 하기 전이죠,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이제 성령님을 진정으로 구해야 함을 알게 되어졌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뻥 쪘죠. 내가 이때 동안 뭐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성령님 자체를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러면서 안 하던 방언도 다시 이제 또 시작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또 간증을 해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이전에 경험했던 이제 문득 막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성령과의 상호작용을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삶과 사역의 목적과 의미의 이 삶의 품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평안을 바로 성령님을 구할 때에 자연스럽게 찾게 되어졌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은 계속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구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너희 뭐 구하고 있니? 너 뭘 기도하니?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이미 성령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구하되 신앙과 믿음에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멘트로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이래 보이면 있어 보이고 막 사역자로서 신령해 보이고 하니까 성령 막 그게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위한 목적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님을 가장 귀한 것,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간절히 구하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막 열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며칠 안 되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부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변화의 삶에 더 많은 역사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